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강성민 목사님 패밀리가 여기 계십니다. 여기 강성민 목사님 앞에 계시고 패밀리가 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예. 우리 강성민 목사님 슬하에 자녀가 둘이 계십니다.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게 생겼고 멋진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유튜브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오늘 또 오셔서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많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정말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드리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는 우리의 음식이 되었어요. 예, 그게 우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믿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성민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서.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기 뒤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광대상 높네요. 좋습니다. 잠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우리 식구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지금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이 공간과 이 시간을 좀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모든 것들 말씀으로 주님 감화 감찰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 다 걸러지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 임할지어다. 진리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채워짐으로 또 흘리고 나누고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좀 인사 나누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금요일 저녁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유업과 같은 시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의 그 기도 시간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듣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먼저 이 자리에 계심을 우리 믿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계시는 기도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의 기도 중요하고 새벽 기도 중요하죠.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가 열방을 지탱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새벽에 그 어떤 나라도 기도하지 않는데 한민족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 시간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 하는 건 듣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막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시간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시간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도 합법적 기도 하셔야 돼. 합법적인 기도는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댄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막 법정 다툼이 일어날 때 과거의 판례 내지는 헌법 예전에 있었던 그 법 조항이 딱 나타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판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법이 적혀 있는데 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하고, 그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게 합법적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 금요 철야와 또 새벽 기도의 기도를 듣기로 작정하셨다. 아무 기도나 드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합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토라 포션, 유대인들, 제가 프랑스에 가봤더니 프랑스 회당에 갔어요. 근데 그 주에 토라 포션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뭐 영국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근거했을까 찾아봤더니 에스라가, 학자 에스라, 토라의 정통한 에스라가 에스라 언제 사람이에요? BC 아이고 나오나? 잘 안 나오네.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챙겨왔다. BC 458년도에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혔다가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도대체 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에 와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의 지금의 실패는 토라의 실패다. 다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는지를 돌아보면 그것은 말씀의 실패다. 그게 에스라가 연구한 결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서 전쟁 중에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가? 말씀을 쭉 찾아봤더니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다. 이거였습니다. 거기에 딱 결론이 나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회당을 만듭니다. 시나고그. 이때 회당이 처음 생겨요. 그 이전까지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이게 주였습니다. 회당에서 예배하는 일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우리의 실패가 말씀의 실패네. 모아서 성경을 같이 좀 연구하고 읽어야 되겠다. 시나고그 만듭니다. 그때부터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시나고그의 전통이 에스라가 만든 거예요. 에스라가.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토라 포션입니다. 토라 포션. 토라를 포션, 쪼갰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토라를 읽을 수 있도록 쪼개서 중요한 주제에 맞게 토라를 쪼개서 매주 읽게 만들었습니다.
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양육해요. 이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부흥, 그죠? 그 뒤에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 막 일어나고 나타나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옵니다. 이 방법, 이 토라 포션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 할 때에, 여러분, 큐티는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내가 만약에 대학 입학 시험이 있다, 그러면 그 입학 시험에 맞는 말씀을 내가 끌어오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거예요. 주로 큐티는 그래요. 이 본문 안에 있는 말씀들 중에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뽑아 찾아 막 다닌다고요. 그게 잘 안 보이면 막 답답해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방법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개신교의 말씀 연구 방법이에요. 교회가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끌어오는 방식이 오늘날 개신교회의 설교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제 설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제 설교. 근데 토라 포션은 어때요? 포션이 지나갑니다. 계속 흘러가요. 내가 읽든 내가 읽지 않든 이 포션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같이 흐른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을 그 말씀에 던져놔야 됩니다. 이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말씀에 내 삶을 던진다는 방식. 이거예요. 이게 토라 포션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나의 삶의 말씀을 끌어오는 방식이면 나의 한계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크신 말씀이 흘러갈 때 내 삶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한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끌어오는 방식 괜찮습니다. 그죠? 그렇게 읽으셔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더 큰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세계냐? 하나님의 흘러가는 구속사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기 원하는 어떤 영역이 분명히 막 흘러가는데 거기에 내 삶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게 토라 포션 안에 그 비밀이 풀어집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이 포션 가지고 읽고 있어요. 그죠?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거 수건이 눈앞에 가려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주의 영이 오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눈앞에 있는 수건이 걷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신 교회는요, 이 포션대로 읽기 시작하면 이 수건 벗겨집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예수의 다시 오심, 그 뒤에 밀레니엄, 천년 왕국,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볼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여기 계신 거 믿으시죠? 성령께서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분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진다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토라 포션을 지금 이방 교회가 읽으면 그게 열립니다. 장차 유대인들이 지금 이 포션으로 읽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딱 여시면 그들과 하부르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깨달았던 하나님이 이 수건을 걷어주심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주셨던 놀라운 인사이트들을 그들과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딱 그들이 깨달을 겁니다. 아, 예수가 곧 메시아이시구나. 유대인 전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유월절 지키는 거 그거 이단이야. 부활절 지켜. 개종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탄절 한우카 지키지 말고 성탄절 지켜. 이게 유대인 전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샤밧에 예배했던 사람 보고 주일날 예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예전에 가톨릭 교회가 했던 방식이에요. 정복적 선교였습니다. 정복적 선교.
내 방식이 맞아. 너 틀려. 너 바로 해.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전도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그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지키고 이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 그런 유대인 전도가 쉽죠? 제 딸이 나갔어요. 유대인 전도가 어쩌면 가장 쉬울 겁니다. 그들이 간절히 갈망했던 그 메시아가 예슈아. 토라 포션 읽을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 내 삶을 던질 수 있어요. 훗날의 유대인 전도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토라 포션의 이번 주, 그러니 다가오는 주의 주제가 뭐냐? 레위기 9장이죠. 레위기 9장. 여러분, 레위기는요, 한국 교회에서 레위기는 핍박받는 성경입니다. 안 읽어요,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어라 해도 안 읽습니다. 왜 안 읽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도하려면 창세기부터 읽죠. 근데 어디서 막힙니까? 레위기에서 막혀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장 먼저 가르칠 때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레위기부터. 왜 그럴까요? 레위기를 가장 순수한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가장 순수한 책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 얘기가 안 나오죠. 하나님의 생각만 나옵니다. 사람의 스토리가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로 가득한 책, 레위기. 그러니 이 레위기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혼자 읽으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배워야죠. 배워야지. 레위기를 레비티쿠스 이렇게 해서 세투아진트요. 그러니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70인역 들어보셨죠? 이 헬라어로 7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LXX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숫자가 없었죠. 아라비아 숫자 안 썼잖아요. 알파벳이 숫자였잖아요. 그래서 LXX 이렇게 표현합니다. 70. 보세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대요.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제목도 바꿔놓고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순서도 다 바꿉니다. 지금 우리 66권의 순서는 전부 세프타진트역이에요. 헬라적 사고는 뭐예요? 논리 이성 사고죠. 그러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사에 대한 얘기 아니야? 이건 시잖아, 시. 이걸 72명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이 랍비들은 전부 헬라적 랍비들입니다. 헬라적 랍비. 그래서 순서 다 바꾸고 이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하면 레위인들의 책이죠. 레위인의 책. 이렇게 레비티쿠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본래 이름이 뭐냐면 바이크라. 카라라는 요 단어. 카라라는 요 단어는 이름을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이름을 부르다. 그럼 레위기의 본래 이름이 뭐냐? 바이크라인데 바이크라는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책이라는 얘기.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는 책이 레위기다. 이겁니다. 그러면 레위기를 읽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지?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엄한 사람 불러가지고 엄한 얘기 하겠어요? 엄한 그냥 시덥잖은 얘기 하겠냐고요. 바쁜 우리를 부르셨어. 중요한 얘기 하겠죠. 중요한 얘기. 그 얘기가 뭐냐?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레위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날 위해서 이렇게 해줘 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문맥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다 보면 문맥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카라브라는 단어. 카라브.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레위기 1장에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돼 있죠. 여기서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고르반 카라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드리려거든이라는 이 단어가 카라브입니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레위기에. 그러면 카라브라는 요 단어가 중요하다는 얘기. 가까이 가다. 카라브가 뭐라고요? 가까이 가다. 하나님이 바쁜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가까이 와 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까이 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레위기의 주제예요. 다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나에게 가까이 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보이세요? 아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도 인간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니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내려오시죠. 인간 가장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기다리고 계셔. 그러고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바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가까이 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세상 별일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그 별일 때문에 어떤 현상이라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집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사단이. 이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할래. 그죠? 분명 주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들 가운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라는 이 단어, 바이크라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해요? 가까이 와 딸아, 가까이 와라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 여기 예물이 필요한 겁니다. 고르반이 필요한 거예요. 고르반.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고르반입니다. 들어보셨죠? 고르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 고르반을 책망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부모를 공양해야 될 돈 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고 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예물 드린 거야 라고 말한 걸 고르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그거 책망하시죠. 이놈아, 네 부모를 공경하고 공양해라. 그것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법이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있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랍니다. 여기에 보면. 근데 그 예물이 뭡니까? 번제예요. 번제의 이 제도를 가만히 보면 내 집에서 가장 귀한 양, 흠이나 점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흠집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태어날 때부터 점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 우리 집에서 가장 이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거는 흠 없고 점 없고 하는 거는 원죄와 자범죄가 없다는 얘기죠.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죄, 점 같은 거. 그 다음에 자범죄는 뭐예요? 살다가 짓는 죄 아닙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죄가 없으시고 살면서도 죄가 없으셨던 분.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내가 먼저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번제를 잡을 때 제주가 안수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갑니다 하고 안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하면 이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선포한 대로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안수를 하면 죄가 넘어가고, 우리는 주로 목사님들한테 안수 받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안수해달라. 목사님한테 있는 좋은 은사 저에게 좀 주세요 하고 안수합니다. 이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니까. 안 믿네.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프라는 단어가, 카프, 여기 손에 우묵한 곳이에요. 여기 지금 안수하여 1장 3절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4절에 보면 그가 안수하여 할 때 그 손으로 안수할 그 손이 야드가 아니고 카프예요. 카프. 카프는 손에 우묵한 곳. 근데 이 카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권위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권세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번제,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죄인인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 드려야 된대요. 내 죄를 어린 양에게 넘겨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래요. 그럼 오늘날도 그러면 어린 양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지.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성찬합니다. 성찬해요. 그리고 저도 이런 목사로서 마음으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제가 회개하겠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께 손을 얹고 나의 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는 시공간 개념이 없어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는 뭐 시간 공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죄인인 내가 죄 없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이 레위기의 은혜를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가까이 가다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일어나요. 다시 예수의 십자가에 손을 얹고, 그러면 저는 이제 막 상상할 때 예수님, 나의 죄가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좀 찝찝해 하시겠죠. 또 왔다, 또 왔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제주가 목을 쿡 찌릅니다. 뾰족한 송곳 가지고 찔러요, 양을. 그러면 피가 쑥 튀어나옵니다. 그 피를 다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에 그 창으로 콱 찌르는 거, 저도 상상하는 겁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창을 들고 예수님 찌르는 거예요. 그죠? 피가 철철철철철철. 이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그죠? 각을 뜨고 예수님 머리에 있는 가시면류관을 제가 짓누르면서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정사 예배, 오늘 이날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 레위기 중요한 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책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아멘. 근데 이번 주 레위기 9장에 가보시면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 방법이 완전히 지금 이제 숙지가 됐습니다. 숙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다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요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르쳐 줬어요. 머리로 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들에게 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를 다 가르쳐 줘요. 8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모두 가르쳐 줬어.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이렇게 돼 있죠. 여덟째 날. 이 여덟째 날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의 숫자 8. 이 교회에 이 숫자 8의 은혜가 풀어질 것이다. 아멘. 제가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지금 이 메시지는 사실 그 샬롬 지난주 수요일 날 다른 데서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서 들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이 숫자 8을 선포해라. 숫자 8. 숫자 8은요,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시작. 8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어떤 민족에게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이 숫자를 주세요. 근데 이번 주 주제가 쉐미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여덟이라는 단어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창조에서 7일간 주님께서 천지창조하시죠. 그리고 여덟째 날, 8일은 곧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전히 만드신 다음 이것이 이제 시동이 걸리는 날이 여덟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훈련시킨 다음 이제 너희 완성됐어, 이제 이 일을 하거라 하고 시작시키신 날. 어떤 한 사람을 훈련에 연단에 연단 만드셨다가 이제 나가거라 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샤밧 다음 날 8일차. 노아의 홍수에서 몇 명 남아요? 8이라는 숫자는 새로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새로 시작.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애가 하늘에 속해 있는 애인지 땅에 속한 애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전까지는 할례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딱 7일이 살았다. 얘가 지금 태어났는데 7일을 살았다. 그러면 그때 언약 백성의 표를 딱 주는 겁니다. 너 이제 이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거라. 새로운 사람으로 인쳐지는 거예요. 난지 8일. 뭐 다양합니다. 여기 초막절은 일곱째 달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켜지는데, 그럼 7일 지나면 끝나야지. 축제 이제 그만 놀고 이제 다시 일하러 가라 해야 되는데, 8번째 날이 있습니다. 쉐미니 핫제렛이라고 8번째 날에 가장 큰 축제를 벌려요. 물의 축제, 막 호산나 라바, 막 난리. 그리고 심카토라라고 해서 토라 두루마리를 들고 막 춤추는 날도 이 날입니다. 8번째 날. 이때 토라 포션이 창세기로 바뀌어요. 이 날. 그러니 토라 포션 한번 전체 다 읽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날인 거예요. 숫자 8은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 지나가다가 숫자 8 많이 보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막 도장같이 인같이 막 새겨. 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야. 아멘. 그죠? 새로운 수다. 새로운 시작의 수다. 8째 날은 어떻게 오냐면, 여기 9장에 쭉 살펴보면, 야, 번제 드려라. 여기 2절에 보세요.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를 위하여 순양을 가지고 가져다 드리고 할 때 가라부입니다. 계속해서 5대 제사가 잘 드려지면 8째 날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8째 날이 온다. 5대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거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올려놓은 거 있다. 지금 시간이 없다.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덟째 날은 옵니다. 이게 결론적인 얘기예요. 여덟째 날 새로운 시작의 날이 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6절에 보세요. 9장 6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날 새로운 시작의 날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걸 먼저 보고 시작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8절 이하부터 예배를 다 드립니다. 5대 제사를 다 드려요. 그랬더니 여기 23절에 가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 번제물 기름 사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덟 번째 날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영광의 표로 불을 보여주십니다. 불이 임해버려요. 활활활활 타오릅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영적인 액션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가 이 이해를 가지고 여덟 번째 날이구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이 새로운 여덟 번째 날이 나타나는구나, 이 영적인 행위를 딱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갑옷이거든요. 갑옷, 이갑옷 할 때 그 갑옷,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무거움이 확 임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무게감이 느껴지죠.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액션, 모든 것들 안에 무게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는 분명히 난데 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무겁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나라의 군대도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길 축복해요. 그렇죠? 불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임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전부 엎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엎드려요. 그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이게 여기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그 모든 제단을 살랐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백성과 온 레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 싸울 때에, 그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 나무, 돌, 흙 다 사른지라 백성들이 보고 엎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져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말하지 못하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똑같은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주님의 공동체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불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되냐? 엎드립니다. 엎어지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많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우리는 한 찬양,
주님 높으시고 우린 사람, 우리는 가장 낮은 존재.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들이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도 여러 단계들이 있죠. 고백적 찬양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적 찬양이 있어요. 그 다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찬양이냐면,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점점 더 깊어지면 나중에 어떤 찬양들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크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찬양을 경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배. 여러분의 찬양이 그 경배의 단계로 올라가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저도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해보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때, 막 그 예전에 막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안에 있는데 저를 차고 막 갔을 때, 그죠? 내 마음이 찢어질 때 그때 막 주님 곁으로 이러고 주님 위로해 주시지. 그죠? 근데 그 수준의 찬양이 있고, 그죠? 막 힘들고 막 뭐 시험을 준비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럴 때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런 거. 그런데 점점 예배하면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내 삶은 너무너무 비참한데 하나님 너무너무 크셔. 예배가요, 그렇게 막 선포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죠?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굉장히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크신 성품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옮겨야 된다며, 교회. 그러면 힘들다, 어렵다. 근데 하나님 크신 분이야. 그죠? 하나님 여태까지 이 교회를 여기에 뿌리 내리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세요? 막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며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찬양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몰라요. 경배하게 되더라. 경배하게 되더라. 8번째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8번째 날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해요. 그죠? 더 해야 되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있죠.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 이 영광을 등한히 여깁니다. 그래서 분향해야 될 그 불을 본래는 이 불 가지고 해야 돼. 근데 자기 주변에 라이터 켜세요. 이 영광과 이 불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중요한데? 그냥 유연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 거예요. 그게 10장 1절의 내용.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방문하시고 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이 인도하는 대로 존중하고 그 불의 역사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불이 임하면 그 불 자체가 역사하십니다. 역사요. 근데 등한히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했던 실수예요. 나답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재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들 이름이 재촉하다예요. 그러니 왜 다른 부를 드렸을까? 재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고 뭔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부를 존중하지 않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비후 하면은 나의 아버지가 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 하면은 나의 아버지, 후 하면은 그예요. 아니 아비엘도 아니야, 아비야도 아니야. 아비엘 아비야는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엘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야훼이시다. 좋은 이름 아니에요. 근데 아비후야. 아비후는 나의 아버지는 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가 도대체 누구냐고요? 아론이죠. 아론의 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 아론이야 이겁니다. 교만이죠. 혈통으로 오는 교만입니다. 혈통으로 오는 교만. 자, 한국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 몇 대세요? 이렇게 4대입니다. 오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이집트에 갔습니다. 이집트 가서 자, 신앙 4대라 얘기하니까 몇 대냐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136대래. 그래서 야, 이거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집트의 목사님이 136대째 예수님 믿고 있대. 근데 한국 교회 가보면 난리도 그런 난리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모르겠죠? 한국 교회 고신, 저 고신 나왔거든요. 고신에 막 신앙 5대 되면 막 예? 내가 신앙 5대 한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아비후입니다. 아비후. 정확하게 얘기하면 혈통으로 인한 교만이에요. 혈통으로 인한 교만. 그게 하나님의 부를 등한히 여기게 만듭니다. 내가 고신교단, 내가 또 통합, 내가 장자, 한국교회 장자교단이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목사님들. 혈통으로 인한 교만이 여호와의 부를 등한히 여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불들이죠. 내 생각대로, 내 노하우대로, 나의 유연한 대로 분향하며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분향, 기도한다. 지금 딱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의 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고자 하는지를 안 보는 거예요. 교회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려고, 우리 교회 빨리 부흥시키자. 이게 하나님의 불을 등한히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한국교회를 보는데 두 부류예요, 두 부류. 하나는 교회를 열었어. 빨리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내 방법대로 해버립니다. 두 번째, 혈통으로 인한 교만함, 전통으로 인한 교만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저버리고 우리의 방법, 전통의 방법을 취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10장의 결과는요, 내가 드렸던 그 불이 나를 삼켜요. 전통이 나를 삼킵니다. 급하게 부흥시키려 했던 그 마음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을 잃어버리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오히려 유명한 교회 되면 안 돼요.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조용히. 그죠?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지만 양지를 지향한다. 여러분, 내가 큰 교회를 했어 하면은 딱 맞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고 있다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음지에서 일해야 돼요. 누구도 알지 못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빨리 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전통, 혈통 안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거예요. 교회가 그거 말고 여러분 더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인정? 제가 아멘입니다. 아멘.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이 교회를 끌고 가게 될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의 전통 내려놓고 급하게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고 그 불을 따라, 그 영광을 따라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영광과 상급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교회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가까이 오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가까이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가오니 주여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내 영이 회복되어졌어. 하나님 몸을 이루고 하나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정말 그 교회됨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그 품 안에서 주님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님 일하시고 주님 크신 일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면서 다시 한번 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여기 말씀을 함께 나누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능 아니라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성소로 들어갈 그 담력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있사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되 그 품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루어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여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 주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늘에 상달되어지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들이 씨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씨가 열매 맺는 것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 일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역사하십시오. 주님이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예 주님 역사하십시오. 성령이여 충만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주님 올라바 쇼레라바 예예예예예 올라바바 쇼레라바 예예예예예 오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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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몇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예언적 선포를 붙잡고 하나님 이 공동체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놀라운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뜨거운 불로 역사하여 주셨어. 하나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쉐키나의 영광이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임재, 꺼지지 않는 영광으로 이 교회를 덮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주여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8째 날 새 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니라. 불이 오빠 앞에 나타날 하나님 모든 번제, 모든 재단을 사르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일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 꺼지지 않는 영광의 불 임하일 주오다, 임하일 주오다, 임하일 주오다. 예 주님, 아멘 아멘. 주님 가지만 더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국교회 또 모든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여호와의 불을 존중하는 거룩한 예배가 터쳐 올라오게 하시고 빨리 부흥시키기 위하여 재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태까지 모든 혈통과 전통을 가지고 교만치 않게 하셨어. 하늘로부터 임한 그 불을 잘 관리하여 꺼지지 않는 부흥, 꺼지지 않는 임재, 꺼지지 않는 그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서 끝까지 쓰임받다가 주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는 줄 알아 한국교회 깨워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불과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이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예배의 영이 부어질 지어다, 예배의 영이 부어질 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답과 아비유 하나님 여호와의 불을 존중하지 아니하여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실수가 지금 한국교회의 실수요 우리의 실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 한국 교회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역하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재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민족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예수 아멘 아멘. 예 주님 일하세요. 예 주님 일하세요. 예 주님 역사하세요. 오늘 이 밤 역사하세요. 모든 교회마다 임재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15년 부산에 사역하다가 부산 땅의 부흥을 위해서 한 7교회 정도가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하고 했는데 7개 교회 중에 3개가 문을 닫았어요.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작년에 북한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단체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은 표적이 됩니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제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같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할머니 목사님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멈출 수 있습니까? 그 기도 멈출 수 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않는 교회들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유업을 가진 교회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크지만은 사단이 얼마나 흔드는지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땅에서의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커지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을 못하죠. 그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건 본향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가 장차 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모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지금 숨어있는 지구상에 이 기도를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중보하셔야죠.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으로 그러한 모든 무게와 모든 위협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그들을 이제는 하나로 연대케 하시고 연합케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러한 유업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열방에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예배하며 중보하며 선교하며 결단하는 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부르시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종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이들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 늘 보장하여 주십시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끝까지 가게 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게 하십시오. 끝까지 선교하게 하십시오. 끝까지 이 모든 일들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의 오심을 맞이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 손 가득히 열매를 올려드리도록 주여 이름 부어주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하나님 열방에 있는 그 100가지 감당하는 교회들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까이, 주의 말씀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카라브 가까이 가게 되어 주의 영광을 보길 소망합니다. 쉐키나의 불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에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두 손 가득 열매 안고 주님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에 한 몸 되는 것 주님 보게 하셔서 하나님, 각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눈, 귀, 코, 그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그 위에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성령의 곧 말씀으로 저 대적과 싸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성만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생명의 떡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Lord, always give us this bread. 이 성막에 보면 이 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일곱 영일이라고 하는 그 메노라, 그 하나님의 빛이 항상 비추는 생명의 떡이 있었습니다. 그 12덩이의 그 생명의 떡을 우리는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떡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떡이 되는 것이죠. 왜 12이라는 숫자를, 그 12덩이의 떡을 그 놓고 항상 비추셨을까요? 우리가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만찬은요, 신비가,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습니다. 성만찬의 신비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그 상징이 이 성만찬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 공동체, 우리 8 이야기 하셨지만은, 우리 새로운 공동체가 되지 새로운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은 떡이 아니라 새로운 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죄악들이 다 벗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서 이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까도 나답과 아비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레위기 9장을 잘 보잖아요. 내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는 자에게 거룩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씻겨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요, 죽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빛 아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한 말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한 생각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을 내가 말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씻어주세요.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느낌이 있어서 막 우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결단하고 잘라내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만, 사실은 이게 그 먹는 거예요. 아칼이라는 말이 사용된 거는, 여러분, 이 먹는다라는 것은, 이 먹는다는 것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생명의 떡을 이 시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진설병, 항상 살아있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여러분의 몸이 치유됩니다. 즉각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 안에 죄를 다 씻어 주십시오. 내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주님 앞에 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진설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의 빛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불 가운데 있는 생명의 떡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살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떡을 우리가 먹어야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생명의 에덴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떡이 되도록 아버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회개의 영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나게 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생각날지어다. 모든 부정한 생각들,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 헛된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힐라와리아라 스칼라와 카야라와리아라, 주님 분리시켜 주시고 주님 떠올려 주시고 주님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누룩을 찾아서 샅샅이 찾아서 그것을 다 태워버린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여호와의 불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감찰하는 눈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설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 앞에 있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덩이의 진설병이 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떨어내고 덜어내고 주님 우리가 서로 찾아가서 피차 용납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말에서 죄가 있고 우리의 생각에 죄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악들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는 주님의 기뻐하지 않는,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생각들, 그 판단들, 그 비난들, 의심과 불신과 그 쓴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 주님 그곳에 아버지 우리가 문을 열어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의 빛을, 여호와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내가 사모하여서 아버지 그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진설병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떡반죽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의해서 반죽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메노라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 그 금 덩어리를 아버지 망치로 쳐서 주님 쳐서 그 겟세마네 동산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쳐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빛으로
아버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설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떡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른쪽부터 나오셔서 같이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 포도주 이거는 포도 주스지만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피와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와 이 떡을 맞자를 먹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카라브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카라브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라브. 주님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주님의 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는 성전 앞에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지고 가는 코르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찬식은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기다렸다. 이 시간을. 이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 말씀하셨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받아 먹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버지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 주시고 주님과 완전히 동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이 순환일에 이 성금요일에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날에 주님 내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주님의 품 안에서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먹고 마시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계속 해왔던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하고 깊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을 텐데요. 찬양을 틀어놓고 불을 꺼놓고 같이 여러분 하나님하고 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도 인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